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9절 말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9절 말씀, 구약성경 6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9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조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조리는 사흘이라. 함께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창세기 그 가운데서도 37장부터 50장까지의 요셉의 행적과 관련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노예 생활이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9장부터 4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39장이 전반기 10년이고 40장, 41장이 후반기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17살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부당한 음모를 받고 투옥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에 맞게 30살 청년 요셉은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40장부터 41장까지는 요셉이 일련의 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 노예 출신의 죄수 신분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40장 9절부터 19절까지는 요셉이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요셉의 생애라고 했을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단어, 빠질 수 없는 단어는 꿈입니다. 이 꿈은 중요한 모티브를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 가나안에서의 요셉의 꿈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는 단초가 돼요. 그래서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관원장의 꿈 역시도 요셉이 감옥에서 석방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차 또 바로의 꿈이 있죠. 바로의 꿈은 노예 신분에 불과했던 청년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의 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40장 9절에서 19절,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에 관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아멘.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그 보통은 이제 원어를 보면 어느 정도 표현이 딱 됩니다. 원어를 보면 어느 정도 표현이 돼요. 또한 원어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양식이라고 해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주석이든 어디든 딱 한마디씩 꼭 붙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가 꿈꾼 걸 설명해 주고 있죠. 마치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을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어제 꿈에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거와 제가 꿈에 갓 잡은 소를 마블링이 제대로 되어 있는 소를 숯불에 딱 올려놓고 그것을 올리는데 올리자마자 하얀 연기와 함께 치 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것을 한 번만 뒤집어서 굽고 입에 넣었더니 이건 씹기도 전에 혀가 사르르 녹는 그런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느 쪽이 생동감이 있습니까? 후자죠. 지금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런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지금 포도나무 가지에 싹이 트자마자 꽃이 피었어요. 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싹이 트자마자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자마자 포도송이가 아주 탐스럽게 맺히는 과정이 마치 카메라의 타임레스처럼 이게 뭐냐면 저속도 촬영 기법이에요. 저속도 촬영 기법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꿈을 굉장히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면 이를테면 일출 장면, 뭐 일몰 장면, 도시의 교통, 그다음에 꽃이 피는 과정 등을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촬영을 하죠. 그래서 보여줄 때는 얼마만큼 보여줘요? 몇 초 만에. 이렇게 몇 초, 몇 분 만에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분명 포도나무의 성장이라는 것이 이처럼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지금 꿈속에서 그걸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그냥 갑자기 포도송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가 오르고 짝이 트고 꽃이 피고 거기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이것을 갑자기 타임레스처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손에서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바로의 잔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환상적인 장면 또한 지금 꿈속에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직접 포도 열매를 그래서 따서 즙으로 만들었더니 그 즙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왕에게 드린 거예요. 비록 꿈이었지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에는 굉장한 흥분과 굉장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꿈이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라고요? 일종의 계시, 신의 예언,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좌시할 수 없는 꿈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꿈의 현상 역시도 내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 시간을 지금 누가 조절한 거예요? 관원장이 봤을 때는 어떤 신적 존재가 이 꿈속의 시간까지도 막 조절을 한 거예요. 거기서 자기에게 생동감 있는 것을 지금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이것을 요셉 앞에 굉장히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0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올라온 거예요? 나무가 올라오고 그랬더니 그냥 나무였는 줄 알았더니 그 나무에서 뭐가 났습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리면서 포도송이가 익는 것까지 한순간에 쫙 파노라마처럼 지금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즉 이 그 나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포도나무를 가리키겠죠. 성경에서 포도나무 자체는 고백하실게요. 좋은 결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하시잖아요. 좋은 결실을 상징합니다. 좋은 결실. 즉 포도나무를 비유했을 때는 마땅히 예수님께 부침받은 자들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좋은 결실을 못 맺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언행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거나 또는 악해져서 안 좋은 마음이나
안 좋은 언행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결실이 당연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포도나무 꿈은 어떠한 커다란 성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근데 그것이 그 시간이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리고 어떠한 신비스러운 힘이, 즉 그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굉장히 바쁘고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 포도나무 꿈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3가지는 아시는 것처럼 사흘을 암시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술 맡은 관원장이 흥분했는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시점이 있어요. 이것이 좀 중요하죠. 꿈을 꾼 시점은 3일 뒤에 뭐가 있냐? 바로의 생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바로의 생일날은 전례에 따라 죄수를 석방하기도 하고 죄수를 처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 전례가 무엇이라고요? 죄수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복절이면 뭐가 있죠?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근데 당시에 애굽에서는 그냥 특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형시키는 죄수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따서 즙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즙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왕에게 드린 행위가 3일 후에 석방과 나와 지금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어떻게 해몽해 주게 됩니까? 이어서 창세기 40장 12절과 13절에서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만에 복직될 것을 꿈 해석으로 내놓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지금 12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먼저 보시면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이거는 굉장히 직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리거나 왜곡하거나 뭐 다르게 표현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요셉은 어떠한 망설임이나 흔들림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될 것이란 사실뿐만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복직의 시기, 예, 복직의 시기까지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자의적인 어떠한 기대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해몽가들, 꿈 해석가들이 취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석될 가능성이란 걸 남겨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 해석이 맞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어떠한 변명할 여지를 남겨두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무엇까지 얘기했다고요? 복직의 시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를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라고 믿고 가고 있습니까? 오랜 거죠.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요셉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 꿈이 이루어질 시기까지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금 꿈 해석의 정확성이라는 거, 이러한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의 담대함, 직설적인 것은 요셉의 해목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13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하던 것 같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전에 자신의 고유한 직무였던 바로의 술을 따라 드렸던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해 주고서 자신의 입지를,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즉 요셉 역시도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 때 그리고 복직한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다는 것은 정말 더 큰 소망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내가 원하는 거나 원하지 않는 것이거나 상관없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졌다는 거.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명확하고 그리고 내가 품어야 될 영혼이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소망을 우리가 갖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모호하게 비틉니다. 항상 피하게 합니다. 항상 다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명확한 것이요. 이 사명은 우리에게 확실한 목표와 확실한 때가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요셉의 해몽을 들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실제로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 꿈의 해석을 믿게 되었습니까? 네, 맞아요. 믿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위로 누구밖에 없다고요? 바로왕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혼자서 마치 우리나라의 환관이나 내시처럼 그냥 옆에서 혼자서만 섬겼습니까? 세력이 있었습니까? 세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그 전에 이미 아첨하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말을 듣고서는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셉의 말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의 입술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사명에 대한 확신,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우리가 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영혼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수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인은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신뢰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 있게 즉각적으로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잘된 일에서 물어봤을 때 주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환난 가운데 거했을 때는 별거 아니라는 이것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비투스. 그렇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요셉을 통해서 이미 아비투스가 무엇인지는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요셉은 언약을, 약속을 흔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누구하고만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만 동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떤 급작스러운 상황이든지 간에 늘 항상 즉각적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아첨도 들어보고 진심 어린 말도 들어봐서 사람의 말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분별이 가능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러한 즉각적이고도 자신감 넘치는 말을 듣고 그 표현을 듣고 요셉의 말을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요셉의 태도와 말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고백하실게요. 평소에 그게 중요해요. 평소에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 가운데 늘 항상 견고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평소에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놓치지 아니하시사 설사 위기의 순간, 설사 내 마음이 어려서 시험이 드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백하실게요.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주님은 늘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이미 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명의 길을 나아가는데 무엇을 더해 주셨다고요? 권위를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항상 힘과 능력은 주셨어요. 더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하라고 어제 또 말씀이 나왔죠. 즉 우리에게는 언제나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고 언제나 피할 길도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항상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상태가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셔도 못 듣고 있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느냐, 이것이 내가 평소에 무엇과 교제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닥쳐봐야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난다. 결국 위기의 순간에 어떤 기도 제목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했는지, 그것은 그런 순간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님과 교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현듯 사고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가 아니라 늘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는 담대함. 그래서 그 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그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것을 오롯이 제대로 체크하여 제대로 캐치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알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알아서 되겠지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주님께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실치 않은 자를 책망하십니다. 실제 뒤에서도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즉 성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때 주시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길 원하는지 모른다. 이거는 지금 내가 눈앞에 놓인 상황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늘 항상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저하거나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약속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떠한 여건에서도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대함으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상치 못한 상황, 어려운 환경과 낙심할 만한 여건 가운데 처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늘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항상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담대한 증거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지금 요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형통할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엄밀히 보면 요셉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회는 지금 이 순간입니까? 2년 뒤입니까? 2년 뒤죠. 2년 뒤죠. 근데 요셉은 여기에서 끝까지
깨어있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드러냅니다. 왜일까요? 지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하게 되면 자신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14절에 붉은색 표현되면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의 말의 지금 뉘앙스를 보실 때 지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될지 안 될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복직할 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시거든. 지금 이 말은 원문에서는 정확히 이거예요. 잘 되시거든이 아니라 잘 될 때에, 그러니까 이미 잘 될 때가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반드시 복직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다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에 요셉 자신을 기억해 줄지 이거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요셉 자신을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사람이 기억해 줄지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뒤에도 2년간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요셉의 존재를 잊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시겠습니까? 사람은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요셉은 끝까지 그걸 믿었었어야 돼요. 요셉은 분명히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지혜에 따라 성령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 불안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람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몰라줄 수 있어요. 그때 불안해하거나 그때 이렇게 분노가 나거나 그때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사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의 언약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사 다 기억하시며 실제로 실현시키는 분이십니다.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을 동안 그냥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많은 봉사도 받았고 섬김도 받았습니다. 꿈에서까지 거저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지만 2년간 강간무소식이요 잊혀진 존재로 요셉을 대하는 배은망덕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요셉을 항상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들을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늘 우리에게 가진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결코 배신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의 믿음대로 감옥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것, 즉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는 계획을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사명이 있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당신의 때, 가장 합당한 당신의 때에 맞추어서 택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신묘막측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묘한 방법과 섭리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상황에 따른 불만, 사람에 따른 불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앞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눈앞에 놓인 어떤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당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해서 나의 억울함, 나의 서러움, 나의 속상함을 표출해버립니다. 근데 이 표출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되,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에 따라. 이걸 잊지 마세요. 나의 믿음에 따라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믿음을 키우는 거에 우선시를 둬야 되는 것이지, 내 계획을 이루고 내 감정을 충족시키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믿는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나를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포커스는 내 감정의 소리인지 성령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계획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머지않은 때에, 정확히는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의 결실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의심치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0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아멘. 지금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에게 물어볼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꿈이 의미하는 바를 얘기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하셔야 돼요. 평소에 매사에 자기 부인하고 성실한 자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때에 자기 부인과 성실로 그 기회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떡 굽는 간원장은 요셉에게 물어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좋게 해석된 것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고백하실게요. 덩달아. 네, 덩달아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묻어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침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침노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길에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용기를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예, 맞아요. 지금 덩달아 자신도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 두 사람의 꿈에는 3이라는 숫자와 자신의 전직과 관련된 꿈 내용 등 유사한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꿈도 길몽일 거라고, 그러니까 좋은 꿈이라고 먼저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럼 유사했을까요? 틀린 부분이 존재할까요? 틀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그것만 보고 그것만 캐치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떡 굽는 간원장은 바로에게 드릴, 자, 바로는 공통되죠? 다양한 음식이 가득 담긴 광주리를 가지고 바로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흰떡 세 광주리, 이것도 공통점이죠. 떡 굽는 관원장이 이렇게 흰떡 세 광주리에 있는 떡, 누구에게 줄 떡이에요? 바로에게 드릴 떡을 새들이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에서 그것을 먹더라.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새들을 쫓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각자마다 차이가 있어요. 사명은 각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을 때 수수방관하는 자, 묻어가려는 자,
뒷전에서 보고만 있는 자는 하나님께 질책을 받게 됩니다. 왜죠? 우리의 사역은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포함해서 노력, 시간 다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사단이 갈취해가는 거, 이것을 세상에 빼앗아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보고만 있다. 이것은 질책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맞아요. 이상한 것은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에게 드릴 떡을 먹고 있는 새들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새들이 쫓지 않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떡 굽는 관원장은 식사를 감당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새들이 쪼아 먹으면 바로가 먹을, 지금 자기의 담당은 무엇이죠? 바로가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거죠. 이 바로가 먹을 식사의 위해를 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여기서 새들이 먹을 거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 이건 본인 생각이겠죠. 원형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에 맞춰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떡을 다 바로에게 드려? 내가 무슨 능력으로 새들을 쫓아? 이렇게 내가 항변해봤자 변치 않는 사실은 바로에게 드릴 떡을 온전히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 그 결과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매로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열매로 판단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여러 가지 타협안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타협안이 열매를 대변해 주진 않습니다. 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 핑계가 열매를 대체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떡 굽는 관원장은 모를 수가 있겠죠. 난 몰랐다. 그냥 새들이 이쁘고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냐고 생각했었다 꿈속에서. 근데 결론은 무엇이죠? 바로가 먹을 떡을 새들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실게요. 쫓지 않았다. 바로 그거예요. 이어지는 창세기 40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러한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내용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의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아멘. 아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사해요. 예. 불과 몇 분 안 됐는데 다 또 잊어버리시는 했습니다. 거침없이 즉시로 담대하게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요셉은 거침없이 직설적으로 담대하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이 있죠. 안타까운 것은 길몽이 아니라 뭐예요? 흉몽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목이 잘릴 뿐만 아니라 죽은 시체마저 나무에 매달리는 형벌을 받게 되며 시체가 훼손될 것을 예언해 줬어요. 즉 무엇입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매우 비참하게 죽을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나무에 달리는 형벌은 공공의 적, 그리고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의 처형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형 정도가 아니라 명예까지도 훼손하는. 즉 지금 어떻게 보면은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놓였던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받을 만한 형벌이 아닌 거예요. 그쵸? 고위관직자니까. 관직자가 받을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벌이 이스라엘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왜 틀렸는지를 증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도 최대 수치로 여겼다는 거죠. 자, 지금 너무 아이러니하죠. 요셉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성도 여러분들,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한 이 요셉의 해석이란 것은 매우 두렵고 매우 절망적인 내용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이 사람이 언제 복직할 줄 알고 이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흉몽을 얘기해줘. 그냥 좋게 얘기해주지. 또는 아니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거짓말로라도 좋게 해석해주거나 돌려서 완곡하게 전한 것이 더 낫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요셉은 너무 거침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죄수고 앞에 있는 사람은 3일 뒤에 복직할지도 모르는
재산과 같은 자들이다. 그거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신분, 위치, 상태 이걸 고려하지 않고 고백하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요셉은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할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이 꿈의 의미를 사실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떡 굽는 관원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거짓이나 왜곡됨도 없이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왜곡됨이 없이 거침없이 그대로 전한 요셉의 태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또한 전해야 될 목회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내 입술로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무엇이라 얘기하냐, 이 사람이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 때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열린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기다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전했을 때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느낀 거는 거부 반응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때 내가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순간 심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전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움직이지 않을 요지부동의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할 때 전했을 때 그때 개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성도의 마음이 상할까 봐, 성도가 떠날까 봐 염려가 되어서 공의와 죄에 대한 책망을 빼고 위로, 축복, 은혜 이런 것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직설적으로 깨고 회개를 불러일으키라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다 교묘하게 들어가지고 위로만 하고 축복만 주고 공수표만 날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영적 리더들이 직장이나 가족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염려가 돼서 마땅히 외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불의를 지적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내가 그 무리 틈에 틈바구니에 마치 누구처럼요? 르우벤처럼, 마치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공의를 외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의 눈치를 보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늘 항상 하나님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트러블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트러블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는 트러블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존대받으며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우린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에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에는 과감하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간적인 판단,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세상적인 이익, 그 이점을 빼야 돼요. 그 이점을 빼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너지고 있죠.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한 가지 사례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이익과 관련된 거래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제도 양육 중에 나왔지만 교회도 유익이고 나도 유익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느 쪽으로 쏠리게 된다고요? 내 유익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이것이 단초가 돼서 교회가 무너지고 실제 교회가 와해되고 깨지고 분열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왜일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세상의 이익을 보기 시작한 거죠. 내 유익을 보기 시작한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명에는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사명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전부여야 됩니다. 인간의 유익,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 세상적인 이익, 일어난 이점이 있어서 뭔가 더 효과적이고 뭔가 더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걸 과감히 다 뺄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제자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양육 중에 들으셨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뭐로 칭찬받았습니까? 수고와 인내였어요. 우리는 희생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헌신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누굴게요? 주님께. 네. 그런데 내가 더 위로받길 원한다. 내가 더 유익이 있길 원한다. 나도 이런 것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있고 나는 없다. 계속 이런 인간과의 어떠한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상대방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마땅한 삶인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항상 희생하는 여러분들을, 항상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항상 베푸시는 여러분들을 요셉과 같이 도우시고 반드시 요셉과 같이 보호하시며 반드시 요셉과 같이 인도하시사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맞습니다. 희생하시는 분들은 헛되지 않아요. 헌신한 분들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와 인내는 칭찬을 받기에 합당한 것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대신 누구를 바라보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무엇을 배제하라고요? 내가 수고하는데 여기에 내 영역이 1%라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빼야 됩니다. 이걸 빼야 돼요. 어제 심각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제 심각한 유혹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제가 오란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란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란다라고 강정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제 입천정이 좀 약하거든요. 저 이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 10일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어제 오란다를 본 거예요. 밤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달콤함이 얼마나 대단할까. 달콤함이 그 단맛이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감기가 지금 안 났잖아요. 지금 쌍화차를 계속 먹고 있는데 쌍화차의 단맛이 느껴질까요? 아니면 계피향이 느껴질까요? 계피향이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단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맛이 있는데 지금 저는 더 큰 단맛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단맛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먹고서 나으면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우습게 드리겠지만 전 되게 진지합니다. 정말 진지합니다. 여러분들 우습게 드리겠지만 전 정말 진지해요. 이거 하나만 먹고 내가 조금 나으면 더 강건하게 부르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무엇을 봤어요? 김치찌개를 본 거예요. 이미 냄새부터 이미 미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지 말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전 김치찌개를 좋아할까요? 잘 안 먹을까요? 전 죄송하지만 밀가루만 좋아합니다. 밀가루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이 타협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이. 핑계는 다 뭐를 대고 있어요? 더 능력의 사역, 더 힘 있는 말씀, 힘찬 기도.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온전히 쓰임받습니다. 버리고 극복했을 때 쓰임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취한 순간, 죄송해요. 고백하실게요. 다시 처음부터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교회에도 유익이고 나에도 유익이니까 이런 생각 따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누가 그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그쵸? 오란다 하나 먹고서 저보고 만약에 35일을 다시 하라.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김치찌개 한 수저 먹고서 35일 다시 하라. 하시겠습니까? 못해요. 헛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고 계세요. 어제에 이어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권위를 주셨습니다.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고 계시고요. 지혜의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세상적인 이익이나 유의, 연약함을 빼고 담대하게 사람의 눈치나 환경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바라올 건 없기는 여러분들의 사명을 잊지 마세요. 말씀을 맡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흔들어 놓을 만한 여러 가지 타협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거 하나만 취하면 내가 더 원활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사단을 줄 수 있겠지만 말씀은 말씀 하나로 족합니다. 성령님은 성령이 한 분으로 족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며 증거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반드시 그대로 기쁨으로 성취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포도나무 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